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 정결한 처녀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밀접한 슬기로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죄를 경시하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살펴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자기 죄를 경시하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죄를 경시하기 쉽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를 잘 성찰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사명, 인생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정이 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신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유혹받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매일 유혹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미련한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세상 유혹 거기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슬기로운 삶을, 그래서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볼 때 칭찬할 수 있는,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TV 드라마 저희 큰아들이 아버지 같이 보실래요 해서 봤는데 아주 참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3회분을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혹시 이런 드라마를 봤느냐 그래서 못 봤대. 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못 봤대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3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 또 의료인들 또 그 가정사인데 그 주인공은 약 40세가 된 의대 동기생 5명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5명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또 뭐 그 재기발랄하고 다정다감하고 유능한 의대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내는 아주 세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해외 지사에 제가 이제 1회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조금 빈약하긴 한데
제 아들이 좀 보충 설명을 해줘가지고 들었는데 해외 기사에 1년 6개월 동안 가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 그날 아내한테 남편한테 다정다감하고 재기발랄하고 의대 교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 남편한테 이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리고 이제 이유는 이미 해외에서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으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사회 또 볼까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오늘 저녁에 볼 계획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가곡이 있는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두 사람을 꼽으면 소프라노 조수미하고 바리톤 김동규라고 꼽습니다. 몇 주 전에 그 TV 프로 중에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TV에 이 김동규 씨가 출연을 했는데 저도 그걸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3분짜리 몇 개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시켜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해요. 올림픽은 있지만 그 노래 전 세계에 나가서 1등 했다고 해서 군대 면제가 없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았냐면 25살 때 비싼 저택과 비싼 그 벤츠인가 그 비싼 자가용을 탈 정도로 부자였다 그래요. 25살에. 1년 내 11달은 해외에서 공연하느라 호텔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사랑이 식었구나. 어떻게 한 달 만에 들어온 사람이 잠만 자고 저렇게 빈둥거리냐. 아내를 위해서 뭐 쇼핑도 따라다니고 육아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푹 쉬었다가 나가려고. 나가면 한 달. 아내가 이제 그 이태리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이혼 소송한 거죠. 이태리는 그 법이 양육권자한테 전 재산을 주게 돼 있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일궜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하고 안타까운 거는 거기서도 이혼 소송에 시달리고 왜 아내가 거기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또 한국에 와서 또 다시 이혼 소송을 또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호적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4월 1일 날 그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3박 4일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괴로웠으면 잠을 3박 4일을 잤겠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모처럼 와가지고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면서 된장국을 끓여줬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슬기로운 의사 교수도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IQ가 그렇고 대학 교수들 안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이 사람도 김동규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 성악계에서 혜성 같은 1년에 오페라에 130회를 뛰었다니까 보통 건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이 교수도 참 의대 교수도 참 너무 허탈해하고 이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 씨도 너무 허탈해하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허탈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냐 하는데 또 주요 하객이 있어요. 요즘엔 보니까 결혼식 가면은 그 이제 신랑 신부 친구들이 축하해 또 이벤트도 하고 심지어는 뮤지컬을 하고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조금 예수님의 이 얘기는 전통적으로 뭐 신랑 신부 단둘이 결혼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처녀를 주인공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이것은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프로이드가 그런 말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산다. 죽을 것처럼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인생은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 사람들은 젊음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젊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여러분 아직도 어제도 뭐 코로나 지난 한 달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 환자들 보면 20, 30대에 보면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 요양원에 있는 80, 90대들이 많이 감염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물론 방심이죠. 방심. 이 김동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자기가 너무 거만했다. 보통은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면 당신 몇 시간 촬영 얼마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 이 사람은 자기가 요구했대요. 나는 비행기 최고급석, 호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불러가려면 이 사람의 조건에 방송국이 다 맞춰줘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너무 거만. 25살에 대저택을 사고 최고급 벤츠를 타고 이것이 이제 이분의 고백이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사실 다 나름대로 교만하거든요. 우리가 그 위치에 안 생겨서 이만한 거지 그 위치에 가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거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가야 될 성도의 마음에도 이런 거만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롭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같이 졸았어요. 같이 등불 들고 나갔고 같이 졸았어요. 같이 잠들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의 이 활활 타오르는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늙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젊으니까.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런 말 있죠. 유비무한. 여러분 한번 그 핸드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 안에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요.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되고 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 유비무환이 된다. 이게 사자성어가 3개가 다 이게 단계적으로 연결된 거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 속된 말로 우리가 잘 쓰는 있을 때 잘해. 늘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소홀한 거죠. 근데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끝이 있어요. 변화하죠. 늙어요. 내가 항상 그렇게 젊지 않아요. 늙을 준비도 해야 되고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런 말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참을 걸, 젊다고 뭐 혈기 있다고 막 화를 내고 괜히 그랬다. 또 하나는 좀 더 즐길 걸, 만족 못한 거예요. 항상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행복해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안 행복해. 저 정도는 돼야지 행복하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안 되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겸손이 부족한 거예요. 겸손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물론 그 전에 120년 동안은 구원 방주의 초청의 기간이에요.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동참할 수도 있고,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도 그 미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오직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 냉혹하다. 어떻게 그 큰 노아 방주에 사람이 8명밖에 안 들어가게 하셨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게 한 거예요. 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은 구원의 초청은 넓어요. 다 올 수 있는데 그걸 경시한 거예요. 교만해서.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깨달음이 부족해요. 깨닫는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즐거운 오락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니 조금 멸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의 자랑거리도 사라질 날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근심거리도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앞길을 안다 그랬어요. 앞길을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늙을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고 이게 슬기로운 거예요. 꺼진 등불에 보충할 기름병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거예요. 이 지금 등불이 기름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내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늦게 온 거죠. 그렇게 늦을 줄은 몰랐어. 옛날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맹인이 밤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간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비록 등불을 보지 못하지만 밤길에 또 골목에서 누가 나와서 자기를 부딪힐까봐. 그런데 누가 부딪힌 거예요. 맹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등불 들고 나왔는데 눈도 없어 하고 큰소리 쳤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등불을 만져보더니 등불이 너무 차가워요. 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영적 맹인. 꺼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꺼진 걸 몰라요. 왜? 그냥 안 꺼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유행가 중에 백만송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는 예수님을 향한 저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심수봉 씨가 참 수준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유행가가 다 유행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결한 처녀 신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신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다 내가.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다른 쪽에 집중하면 다른 쪽에서 너무 예수님을 제끼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죠.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둔한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며 육체를 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행동을 버리고 슬기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청함받은 행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정결한 예수의 신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